주간이 끝났어요. 그죠? 이제 총 10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창립기념 주일로 같이 이제 오예배가 없었고 그 전까지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이란까지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었고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교재 41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단락, 첫 번째 단락을 그 단락 전체를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틀려 화경을 맞고 말 것입니다. 정자지간이 있다면 남남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도움, 격려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짓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자녀라 해도 부모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그 자녀, 정말로 그걸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읽은 단락에도 나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떠들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 내 마음대로 떠들지 않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과를 통해 얘기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질문부터 같이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근데 일단 이 말씀 자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1차적인 이 스피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일단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가능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의도도 하나님의 의도도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권이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문장인지는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제3자가 내 얘기대로 행한다는 것도 놀라운 영향력인데 이건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 특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특권은 우리의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뻐서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뻐서 특권을 받으려면 사실 우리 특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경호부터 시작해서 쓸 수 있는 자원부터 시작해서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행할 수 있는 정치력과 여러 가지 영향력을 보면은 엄청난 특권들이 다 있어요. 그 특권들이 그 한 개인이 이뻐서 국민들이 몰아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권들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몰두하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지 말라고 먹을 음식도 주고 살 집도 주고 지켜주기도 하고 다 그런 특권들을 주는 거란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그 특권들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죠?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알죠. 어떻게 그 일이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날마다 날마다 사용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의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질문처럼,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답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미신이고 주문이 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주문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신은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온갖 치성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서 빌 때 내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주문은 바뀌지 않아요.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물론 다양한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기도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경험담, 공통된 경험담은 내 기도 그대로 초심 그대로 기도하지는 못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음에 A를 간절히 구했는데 기도를 거듭할수록 그 A가 점점점 나에게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즉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런 미신과도 같고 주문과도 같다는 거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반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정말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세 번째 질문도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당연히 되니까, 응답이 되니까, 그리고 가능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좀 더 말씀을 좀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제 책은 제가 갖고 있는 강의하는 좀 옛날에 발행된 거라서 개역 한글판으로 이 성경 구절이 거기에 써있는데,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라고 써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교재에도 그렇게 써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개역 개정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사도들이 지금 이 4장 29절 30절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문 앞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고칩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소문이 돌고
욕을 먹고 결국은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나와서 거기서 풀려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과 또 당사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려나게끔 해주시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도 그 위협은 실제하다라고 느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석방되고 나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들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인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령 내 육신은 지금 그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위협함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당신밖에 없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현재 상황만으로, 육신적인 상황만으로 내가 이제 다 되었구나, 나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구나 끝이 아니라 내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가 기도를 했냐면은 그 29절 후반절부터 후반절 보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증거에 대해서 말씀 증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담대히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사도 베드로는 설교만 하면은 수천 명이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41절과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명 5천명씩 한 번 설교에 회심하고 돌아와요. 요즘 같았으면 3천명이면 교회가 한 3개는 세워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현재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아직도 담대하게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설교하지만 그래서 3천명이 돌아오고 5천명이 돌아오지만 내 입술로 나왔다고 해서 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우리 사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소리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이 종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들은 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받아서 제 이름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용받아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더 나로 성장하여 10만 명, 100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사용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질문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 기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1절 4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와 주 앞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일의 집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읽지 마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 기도의 모습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즉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20년, 30년은 그렇지 않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이 문둥병자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자신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이 나병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 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이 문둥병 환자의 그 고백이, 기도할 때의 고백이 2절 말씀과 같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문장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뭐든지 됩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병이죠. 요즘도 그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반응이,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1차적으로는 육신의 질병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데 그분들 지금 집에서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물론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지만 주문이.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격리돼서 자기만 홀로 고독하게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 중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공표함을 받아라. 모두에게 이것이 나았다는 것을 너 스스로 나았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제사장이 누구나 인정하는 제사장에 가서 공표함을 받아라. 즉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같이 따라왔던 그 모든 부사분들까지도 다 함께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1차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 그대로 멸치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본문은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 즉 노예가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로 바라보면 상당히 쉬워요. 내 옆에 내 친구가 아파서 내가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면 당연히 로마인일 테고 로마인이 자신의 속국의 주민한테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어버리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군인이잖아요. 100명을 다스리는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크게 그런 존경의 느낌이 많이 없어서 중대장급, 백부장이면 한 중대장급? 뭐 그 정도 될 텐데 아마 대대장급? 별로 와닿지 않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 100명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파워예요. 대단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낱 자신과 동급에 있지도 않고 로마의 속국의 한 청년한테 찾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노예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우리 이 기도가 어떻게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어떻게 발전되냐면 바로 남을 위한 간구로 발전이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진 않아요. 내가 평생 나를 위한 기도만 매일같이 해오다가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술에서 남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말이 되느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8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문장이지만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줘야겠니? 라고 의문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은 그때 백부장의 이 대답은 정말 놀라운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놀라운 대답이지만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야 할까? 라고 예수님이 떠봤을 때 이게 떠봤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은 거기서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백그라운드, 즉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나도 내 밑에 사람들을 말로 부릴 수 있어요. 말에는 그렇게 권력이 있고 원세가 있는 걸 나도 아는데 하물며 당신의 말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겠지만 정작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남을 위한 간구가 우리가 두 번째로 발전해야 될 과정이란 것입니다. 남을 위한 간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나의 가족들 이거는 확장된 나를 위한 기도예요. 이건 남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확장된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발전돼야 돼.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백부장과 노예는
말 그대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버리면 돼요. 병들어 죽으면 내다 버리고 새 노예를 사면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대상자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는 것은 나의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 체험적인 신앙이 사실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살면서 체험해 보겠어요? 80년, 100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신앙으로, 기도로 체험해 볼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그것이 간접적인 체험이 되고 나에게 그게 은혜가 되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표면적으로는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노예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받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너무 아프신데 제발 좀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모가 아프구나 가서 고쳐주세요.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 그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제자의 모습이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그렇게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을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장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귀한 딸 내줬는데 먹고 살 길 다 갖다 버리고 이상한 사람 하나 쫓아다니느라고 아직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은 안 갚고 이 열병에서 화병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메이크 센스예요. 화병 날만 해요. 화병 날만 하잖아요. 장모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 혹은 화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돼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받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까지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앞에 있었던 남을 위한 기도 혹은 나를 위한 기도가 쓸모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함께 같이 우리가 확장된 상황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맥락이 조금 다 있는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에는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베이스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베이스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알지 못하신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일까요? 간단한 예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만 주는 부모라면 진짜 부모일까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거는 딱히 아이들에게 유익한 건 별로 없어요. 여름이가 범퍼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온습도계를 하나 갖다 놔요. 온도랑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틈만 나면 그거 빨아먹어요. 그거 달라붙어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뺐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게 거의 없어요. 맨날 사달라는 게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달라고 하겠죠. 그게 정말 그 아이 당장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주님 다 알아서 주시고 계세요. 우리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채워주실 거예요. 현재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면은 없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내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상 우리는 자녀로서 양육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시겠다고 이미 스스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즉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을 때에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얘기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문의 핵심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앞에서 이 구절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됨으로써 자녀된 삶을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 살기 위한 나의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에요. 내가 꼭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으시고 내가 꼭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용받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양식
내가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 그 죄악과 멀리하는 것, 악과 단절하는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면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길 원한다라는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이냐? 이 본문에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괄호가 있고 그 안에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주기도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 옛날에 외웠던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죠.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개가 almost의 뜻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대부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제가 한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한자어인데 이 뜻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큰 원칙으로 보건대는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을 한 거고, 이게 원어에서는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because예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6장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계속 이 부분에서, 이 주변에서 다 이제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되죠.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6장 25절부터의 말씀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라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줄 남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즉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라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올해 초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했었는데, 나라라는 것은 나라 안에 왕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절대로 뭐 네이션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킹덤으로 번역을 해요. 킹덤으로 번역한다는 뜻은 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있다는 건데, 그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그게 그 왕국의 법칙이잖아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타 잡다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너희가 염려해라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건 내일이 바로 투바로 그 다음날 그 시간이 인격이 없는 그 시간이 염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염려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걱정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똑같은 또 한 번의 예수님의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참 놀랍게도 그간의 사역과는 사역에 비추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는 진짜 십자가 정말 두렵고 무섭고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4구절 36에서 39절까지 참 4절을 읽었는데 그 4절 동안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건데 읽으면 금방 끝나죠. 뭐 10초도 안 걸려요. 읽는 동안. 근데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힘써서 읽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열어놓고 오히려 그 뜻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주세요. 내 주먹에 꽉 움켜쥐고 기도해요. 그것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한 번 경험해보면 이것은 확 와닿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한 9개월, 10개월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꽉 잡고.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가 바뀌고. 근데 그게 제 뜻과는 정반대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후련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10개월 동안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마음의 후련함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됐고 잘 응답됐다라는 것에 대한 후련함이 샘솟아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죠. 근데 우리의 기도들이 대부분 닫혀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경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열려 있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떠들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것이 더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한 군데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주장으로 나의 욕심으로 꽉 붙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닫혀있는 기도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 상황이 처절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어리석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뭘 기도해야지 뭐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를 선악을 말 그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를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수준에서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돼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고민의 시간이 나에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신약이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란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이 본문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쉐마라고 해서 이제 정말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을 축약해서 얘기한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은 일단 이 6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당연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녀에게 가르치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마지막 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8절과 9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그 복장들을 다 갖추고 또 같이들 모여서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 다 뭐 하나 매달고 있어요. 검은색 요만한 박스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띠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목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이 말씀 지금 써져 있어요. 6.5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그것이 거기서 그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이유도 맞아요. 그 의미도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2차적인 그 명령의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 2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게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얘기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그것을 떠올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으로 혹은 아내로 혹은 자녀로 살아가야지. 내가 문 밖을 나오면서도 내가 오늘 이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말씀, 이 문설주의 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기억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2차적인 의미가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떠올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갔을 때에 늘 이 말씀을 떠올리고 늘 생각하며 묵상하고 고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이들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후반절 말씀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후반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이 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이 앞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다. 나한테 잘 붙어 있어라.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7절까지 끌고 와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고서 거기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붙어 있는 상황에서 가지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나는 바나나를 몇 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제대로 접붙여 있는 가지라면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즉, 이 15장 7절 후반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정말 내 욕심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상황 안에서의 내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본문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예일대학교에 수석 입학시켜 주실 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믿고 기도해요. 정말 예일 수석 입학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 못하는 것이 전 대부분일 걸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에 일단 생각도 해봐야 되지만, 문제는 이 본문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그 믿는다라는 건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이제 믿다 혹은 믿음, 대부분 이제 믿는 동사라기보다는 이제 명사형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피스티스의 뜻이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쓰이는 의미로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신실. 즉, 그 뜻을 가지고 이 22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함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신실함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지철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드시냐면은 자신이 술 한참 많이 마셨을 때를 얘기를 하세요. 한참 술을 마실 때는 정말 너무 많이 마셔서 이 눈이 정말 흔히 말할 때 동태눈이 된다고 하는 이 흰 동자와 검은 동자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지경까지 눈빛이 흐려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셨대요. 날마다 마신다는 거죠. 날마다 매주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제 눈빛 좀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부흥회 하면 또 거기가 부흥회 시간에 또 하면 그렇게 또 부흥회 시간에 또 간사들이 오셔가지고 자신 아픈 부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그럼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집에 와서 딱 거울을 보면 전혀 돌아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돌아와 있어요? 자신은 전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요. 늘 술을 마시면서 그걸 기도하면 그게 들어지나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자신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주변 그런 술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변하기 싫으면서 내 문제되는 부분들만 바뀌길 원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욕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끝에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앞부분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그대로 주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격에 맞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 친한 친구가 장다리에 가서 저 이한대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저 한길이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여기 만두가 맛있다고 칼국수 맛있다고 왔어요. 그럼 이제 혹시 한 그릇 외상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제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든 물론 없으면 안 해주시겠지만 해주실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제 이름을 팔고 가서 거기서 술을 달라고 한다거나 여기 혹시 담배 파나요? 혹은 이상한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걸 오케이 하시겠어요? 절대로 볼 수 없죠. 누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했을 때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 저 세계 정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내가 세계 정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인데 이 11절 말씀을 얘기하기 위해서 10절과 9절 말씀에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 설령 악한 자라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비교급이에요. 악한 자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비교를 해요. 그렇다면은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면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것이 대부분 필요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거 그대로 주신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지나갔던 그 질문 정말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번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과 같은 맥락이 그 다음 본문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2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랑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내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입술로 떠드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7장에서도 그렇고 22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여기서도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관용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관용이라는 것은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기도대로 산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당히 힘든 일이고 말 그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란 말을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지만이 돼요. 훈련은 적극적으로 내가 그 훈련에 임해야지만이 그 훈련이 나에게 효과가 있어요.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훈련할 때 나 혼자 숨어 있으면 그 훈련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40km 행군을 하는데 내가 나 혼자 숨어 있다가 꼬리 지점에서 나 같이 몰래 들어오면은 그 40km 행군의 효과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 한들 훈련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앉아있느냐의 훈련이 아니라 그 기도를 기도하는 대로 행하느냐, 즉 이 사랑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느냐 라는 데에 더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뒤에 있는 질문과 같이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각자 모범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는 돌아가셔서 한번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부족한 기도의 모습과 내가 더 훈련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들을 머릿속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글로 적어 보셨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술로 또 읽고 실제로 내 행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실제로 적어보시면 더욱더 훈련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